우리는 계속해서 그 몸새 시리즈,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라는 시리즈로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시작이 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며, 또한 이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말로 귀중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보게 되는데요, 1장의 서론에 보면 바울이 인사말을 전하고 난 후에 곧바로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봤었죠. 3절에서 14절까지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에 어떻게 주어지는가 봤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아들 딸 삼으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계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이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인을 치시고요, 보증을 서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닿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나아갔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배우고 나갈 때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19절까지 봤었는데요, 원래는 15절에서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먼저 15절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에베소 성도들이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의 그 기노스코, 무엇을 알게 원하는가 봤더니요, 두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크게 첫째는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세 가지를 알게 되게 원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넘치신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그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감으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23절까지 이것이 다 잘려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것 또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인 것처럼 지금 15절에서 23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20절에서 23절은 또 다른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19절에서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0절의 관계대명사인 영어로는 which입니다. which가 써있어요. which is this or that.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3절도 동일합니다. 영어로 보면 그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This is what the church is. The Jesus Christ is the body,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en goes on and says that which we are the body of Christ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관계대명사로 23절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됨을 통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20절인데요. 20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The power of God has been bestowed upon us. But then the first characteristic of his power that we see is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what the Bible says.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어떤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 어떤 힘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권력의 힘입니까? 돈의 힘입니까? 지식의 힘입니까? 이 모든 것들도 아닌 가장 강력한 힘은요, 한마디로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면서 다른 박질하면서 갑니다.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죽음이 오는 순간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은요, 물거품이 되고야 맙니다.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can take in death, and therefore death is the strongest power of it all. That is the strongest influence that we have. 어떠한 것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There's no hope in death. 죽음은 결말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죽음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시편 116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이 귀중하다고 하십니다. Why on earth is death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이 귀중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자, 사람에게 죽음은 귀중한 것이 아니죠. 죽음은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음이 귀중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죽음이 귀중하다고 합니까? 경건한 자들이에요. 어떤 경건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라고 여기고 나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에 따르는 성도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Becaus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is within us through Jesus Christ, this death is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to those whom His favor rests. 그 막강한 죽음의 힘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힘이라는 것, 그 부활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주가 되셨다라는 고백은요, 하늘과 땅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힘,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만 머물러 있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이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The power of resurrection has been transferred upon us. It's been bestowed on us, in us. It's been given to us.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날 죽음을 내가 맞이할 때 그때 일어나는 부활의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 베푼다라는 이 동사의 그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It's in the present tense.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미래적인 시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the resurrection, church cannot exist.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15절 말씀인데요,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교회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교회의 중심된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겠고 살겠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교회는요 온전히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매 순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가 축제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의 고백.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될 거야. 여기가 끝인가 봐.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뭐 이제 거기다 마침표를 일찍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다 쉼표를 찍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나를 또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의 능력이 되어져 오늘도 새 출발의 역사를 하게 되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20절 하반절과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왔습니다. There is a name that is mentioned in this verse. 근데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T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무슨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고심하는 것이 뭘까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딸, 내 아들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리스트의 이름들을 찾아봅니다. 찾아보고요, 그 뜻도 찾아보고요, 또 우리가 또 한인 2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혹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은 우리가 피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 중에 자슈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죠, 자슈아. 근데 이 자슈아 발음이 잘 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짜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짜샤예요. 짜샤. 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더욱 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이름도 찾아보곤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이름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주지 않았어요. 자, 제 이름은 한형근이죠. 성은 한씨입니다. 이름은 형근입니다. 한은 나라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형은 빛날 형자를 쓰고요, 근은 뿌리근을 씁니다. 즉,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의 뿌리가 돼서 빛을 발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나라의 빛나는 뿌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제가 장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형근으로 지으시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고 지으셨대요. 너무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사실은요,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나중에 제가 커서 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인지.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잘못 썼다라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왜 잘못 썼는가 했더니 형근이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요 막 이러면서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져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뿌리가 돼서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이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 영어 이름은 제레마야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의 소명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한테 부인할 수 없는 강한 그 확신을 주셔서 제가 이름을 제레마야로 씁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을 다시 와서 학교 다닐 때는 이름이 제이슨이었어요. 제이슨으로 한 6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레마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제레마야라고 부르면 그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의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도 있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그 독특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신 분들의 이름을 보니까 성이 김씨이고요, 이름은 치국입니다. 김치국이죠. 엄씨성에 청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청나. 오씨성인데요, 이름이 죽자입니다. 오죽자. 변씨인데 이름이 기통입니다. 변기통.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쩜 부모님이 이름, 야.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을 현근으로 지어주신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들이 왜 법정에 가서까지 이름을 개명하고 나갈까요? 그 이유는 이 이름이 평생 나와 함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새 생명 가족 여러분, 교회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시작되어서 예수로 진행이 되고 예수로 마무리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뗄래 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는 바로 그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 봤더니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모든 세상의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도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이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물, all things. 여러분, 이 만물이 어떠한 것을 만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가 단순히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정도로만 의미하고 있는 단어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all things, 만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그 정의를 내려본 그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고 새생명교회 공동체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지역도 포함되고,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이 지구, 온 우주에 있는 그 몇억 개 되는 별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가서요 조금 더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기는 그 능력을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을 이기고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은요 세상 만물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케 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충만케 하는 능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만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충만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22절 하반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과 교회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구조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23절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2절에 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셨고요,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위에 앉으심으로 다스리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승리하는 능력으로 오셨고요, 이제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능력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요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과 클레시아는 원래는 클레오라는 그 단어에서 옵니다. 근데 클레오라는 뜻이 부름을 받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성경에서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church,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건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내 뜻, 내 주장을 펼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Jesus is the only head of the church and we are his body parts. We can never ever be the head. 여러분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면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 부릅니다. 머리와 몸은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요, 움직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몸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는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열매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요, 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케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이 땅에서 함께 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면 내가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에 나는 유한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in Him, through Him,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능력,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능력과 그 축복,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분, 주님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보활의 능력, 주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을 내가 붙들며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붙들림 받으며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기에 원수가 날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들의 권세는 이미 보혈의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긍휼,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셨네.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하셨네. 거룩해 하신 난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주님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 충만하심이 넘치는 그 능력 나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은혜, 그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예물이지만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주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빈손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있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왕권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고 나아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받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